오늘 사도행전 27장, 28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8장입니다. 교회가 작년에 8월에 이제 개척이 되었었고요. 올해 3월까지 이제 7개월간 사도행전을 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네요. 다음 주부터는 욥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성경을 다 다룰 거지만 마음의 감동에 따라서 순서는 좀 바뀔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신약은 변함없이 순서대로 나갈 것입니다. 베드로부터 바울까지 사도들의 사역의 여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모두가 자기가 계획한 일을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7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죠. 세상의 모든 교회와 사역의 여정들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사역지 로마에 도착하기까지의 바울의 여정을 우리가 한번 동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 로마가 있는 지금의 이탈리아 지역이죠.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주도권으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영토가 더 넓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였더니 바울에게 좀 자유를 준 것이죠.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지금 배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서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이런 세세한 내용들을 보면 성경이 진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죠. 9절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겨울이 가까워 왔어요. 그때에는 이제 풍랑이 불어서 바다가 위험하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뿐만 아니라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 미항입니다. 거기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배가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유대 총독 베스도가 백부장을 통해서 황제에게 상소한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심각한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모두가 죽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당장 항해를 중단하고 이 미항에 우리가 머물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결정권이 있었는데 바울이 아니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였다는 것이죠. 당연한 겁니다. 백부장이 보기에는 항해의 전문가 바울이 아니죠. 그들이 항해의 전문가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모든 면에서 세상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을 초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뒤에 내용들을 쭉 볼까요? 선주와 선장, 이 풍랑이 심한 겨울이라는 거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전하게 머물러야 되겠다. 그런데 이 크레타 섬의 남쪽의 작은 항구, 자기들이 지금 있는 이 미항이 아니라 크레타 섬 서쪽의 큰 항구인 베닉스까지 이동하기로 지금 결정을 하고 싶었다는 거죠. 왜냐면 거기까지는 이동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 항구는 너무 작기 때문에 큰 항구에 가서 우리가 머물러야지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이 풍랑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합니다. 제자들이 탄 배를 전복시키려고 2번이나 풍랑이 일었던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자연현상으로 위장은 되어 있지만 이 모든 게 복음을 막으려는 사탄이 배후에서 조종한 일이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추측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바울이 로마서에서 언급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계속해서 길이 막혔다.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겠습니까? 사탄이 그 길을 막은 거죠. 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로마 교회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교회가 사탄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망가진 채로 그냥 남아있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 바울이 가면 뭔가 개선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 여정을 막았다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어떻게 이제 바울이 그곳에 갈 수 있는가? 황제에게 가고자 죽임당할 각오를 하고 목숨을 걸었을 때 그제서야 길이 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사탄이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계속 보면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역자들의 고난, 특별히 바울의 여러 가지 고난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지라도 고난과 방해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깨닫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는 그 길이 하나님이 뜻하신 길이 맞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또 구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지만 오늘 바울의 사례와 같이 오히려 어려움을 만났다고 그냥 못하겠다. 바울도 마찬가지겠죠. 방해가 있었고 로마의 길이 막히고 그럼 가지 말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만약에 포기한다면 그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일으키는 고난과 방해가 반드시 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사역을 하는 선한 일을 하는 여정 속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길이고 좋은 길이기 때문에 사탄이 방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저의 생활에서도 여러 가지가 일어나지만 물론 저의 죄로 인한 또 다스림이기도 하지만 이런 뜻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3절에 남풍이 이제 순하게 불었어요. 이제 그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대로 우리가 어디죠? 어디죠? 베닉스까지 이동하자. 거기서 머무르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미항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하니까 13절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와, 이거 뭐 탄력 받아서 금방 가겠구나. 역시 문제가 안 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14절에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거루는 배를 조종하는 키예요. 그게 통제가 안 됩니다.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스르디스는 뭐냐면 얕은 지역이 있었다고 해요. 수심이 얕아서 또 수심이 얕으면서도 그 지역에 불규칙한 조류가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자초되기 쉬운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곳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게 계속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그곳으로 빠져서 그 지대로 빠져서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해서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남풍을 타고 순조롭게 크레타 섬 남쪽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배가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침몰할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이 일이 여러 날 지속되니까 정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생존의 의지를 잃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나섭니다. 21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자기의 생각이었지만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부분이 있었겠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바울도 기도했을 거잖아요. 아, 이거 어떡하지? 얘가 여기서 죽어버리면 남은 사역 어떻게 되는 것인가? 혼란이 왔을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네가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와 함께 배를 탄 그 사람들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안심하라.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이 안심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예언은 성취가 됐습니다. 27절에 보면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서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점점점 얕은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이라는 것은 배 뒤쪽을 얘기합니다. 배 뒤쪽에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했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은 배 앞쪽이에요.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는 구명용 배입니다.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매어 떼어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지금 선장과 선주가 등장을 안 해요. 뭐 패닉이 왔겠죠. 이 위기 상황은 누가 통제하는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통제를 합니다. 세상이 우리가 과거 창세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물로 심판받은 대홍수 이후에 인류의 조상이 이제 노아잖아요. 그 노아로부터 지금 우리의 이 온 인류를 이룬 새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새 아들들을 노아가 축복을 했단 말이죠. 축복을 했을 때 보면 그 축복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질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셈이 영적 리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이냐? 야벳이라는 지혜 있는 창대하게 될 그런 아들은 셈의 장막에 거하라고 합니다. 자기 능력 뛰어난데 왜 자기가 셈의 장막에 거해야 하나요? 또 가나안은 힘이 좋습니다. 우리가 흑인들 보면 가나안의 조상이라고 하는 흑인들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 되게 재능이 많잖아요. 근데 셈의 종이 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세상에서 너희가 지혜가 있고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의 권위 아래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서 영적인 질서 아래서 순복하고 살아야 된다. 네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든지 간에 그래야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을 탄 이 배를 교회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우리가 성도들이 같이 풍랑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도 안전할 것이고 너와 함께 탄 그 배에 있는 사람들도 안전할 것이다. 왜? 바울이라는 영적 리더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배가 침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통제하는 상황 속에서 백부장에게 무엇을 알렸냐면 딱 보니까 배가 육지에 가까워서 끝까지 사공들이 노를 저어야 되는데 자기들만 먼저 살겠다고 구명용 배를 띄워놓고 탈출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신기하잖아요. 왜 그 많은 군인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바울이 이 장면을 목격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의 종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가 백부장에게 말해서 그 일들을 차단했습니다. 33절에 보면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자가 오늘까지 14일인즉 음식 먹기를 권한다.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276명이더라. 우리가 276은 12의 배수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의미하는 12의 배수입니다.
이건 뭐냐? 이 풍랑의 상황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이게 엄청난 사건이라도 결국에는 11호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바울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과 많이 닮았어요. 예수님도 떡 5개와 떡 7개로 우리가 남자만 5,000명, 남자만 4,000명을 각각 먹이신 사건이 2번이나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이냐? 영의 구원은 당연하고 모든 것에서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생명도 살릴 것이고 너희들이 필요한 먹을 것도 제공할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 기적을 일으켜서 38절에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낯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앞부분은 고물, 뒷부분은 큰 물결에 깨어져서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옳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이제 그 파손된 거기에서 나온 나무 조각들이겠죠. 배 물건에 의지해서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해서 구조가 되었습니다. 28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보니까 그 섬이 멜라데라는 섬이었어요. 멜리데는 어디냐면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이 있잖아요. 남부에. 그 남쪽에 있는 섬입니다. 거의 가까이 왔는데 어쨌든 거기까지 밀려왔습니다. 지금 그곳에 몰타 공화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지역이라고 해요. 2절에 비가 오고 난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바울의 사역의 여정이 정말 다이나믹합니다. 풍랑에서 겨우 건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불을 피우다가 독사에게 물렸다는 것이죠. 사역의 회방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원주민들이 바다에서 이 사람이 금방 구조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독사에 물릴 수가 있느냐. 이러한 불행이 연속해서 오는 것은 이거는 나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름 모를 그 신이 자기의 공의로서 이 사람은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다.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원주민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믿는 자에게, 만약에 사역자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들을 바라보는 세상과 다른 성도들의 시선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택한 사역이라면 그 인생이, 사역이 축복받고 탄탄대로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막히고 역경이 가득할까? 잘 풀리지 않을까? 점점 더 일이 꼬여져 가고 힘든 일이 터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근데 문제는 바울조차도 자기조차도 와, 나도 정말 문제가 있나? 제 경험상 자기 자신조차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순간순간마다 모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박해와 환난을 자랑했다고 해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어떤 공인가요? 네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면 하늘에서 상급을 받을 것이다. 그 표라는 거죠. 천국의 티켓이라는 겁니다. 환난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합니다. 6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렸어요. 상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그러니까 7절에 그들은 그가 뭐 붙든지 아니면 쓰러져 죽을 줄로 생각하다가 오래 기다려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걸 보고 돌이켜서 이 사람이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뭐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했겠죠. 풍랑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로마 황제 앞에 서기 전까지 네가 안 죽을 것이다 얘기했거든요. 풍랑에 이어서 뱀독에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사역 기간 내내 유대인들로부터 계속 핍박을 받으셨지만 실제로 죽임당하신 것은 언젠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신 후에 그때 죽임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지 않는 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의 갈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런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하필이면 그 섬의 가장 높은 자가 그 부친의 이 열병에 걸려 있었고요. 왜 바울이 그를 만났는가? 이 시기에.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후한 대접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일, 뱀독에서 해를 받지 않은 일, 사람들을 치유한 일로 인해서 원주민들이 바울의 말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전하는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이고요. 몰타에 그렇게 기독교가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사이에서 이 유럽과 지중해 사이에 이 사역 거점으로 이 몰타가 귀중하게 쓰였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국가의 복음 전도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 원주민들을 알 수 없는 이 원주민의 부친의 열병까지 고쳐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3개월 후에 마침내 그곳을 떠나서 이제 로마로 들어갑니다. 12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계속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보디올에 이르러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의 청함을 받아서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리고 로마로 드디어 같이 갑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바울이 너무 고생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분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근데 위로를 받은 건 뭐냐면 자기를 맞으러 온 형제들을 봤을 때 너무나 반가웠을 거잖아요. 로마에서 나를 돕는 자들이. 왜냐면 사람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정말 하나님과 형제들의 어떤 축복 속에서 바울은 담대한 마음을 얻고 이제 로마에서 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똑같은 간증을 또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다. 내가 내 민족이 싫어서 그들을 고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다. 복음을 전하려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너희를 만나서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이스라엘의 소망,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서 내가 쇠사슬에 갇힌 바 되었다. 근데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유대에서 어떤 소식을 들은 일이 없다.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바울의 너에 대해서 좋지 못한 것을 전한 그런 일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가 주장하는 사상이 뭔지 우리가 듣고자 하니까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전하는 복음이 어디서든지 박해를 받는 줄 알고는 있는데 그게 어떤 사상인지 한번 들어보자 얘기를 합니다.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발췌해서 증언했다고 합니다. 강론했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복음이 잘못된 것인가? 전에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오면서 좀 들었었는데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했지만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음이 잘못된 것이냐? 그 사람이 바울이 복음을 못 전했겠느냐?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가 언변이 뛰어나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결국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은, 이름이 있는 자들은 믿게 될 것이고요. 다만 전도자의 직무는 끝까지 권하는 것이다. 25절에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귀로는 둔하게 되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이방인으로 갔다는 것을 이제 바울도 확신을 합니다. 29절에 없음 돼 있는데 그가 이 말을 마치고 킹제임스에는 그가 이 말을 마친 후에 유대인들이 떠나고 서로 큰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2년간 자기 셋집에 머물러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목숨을 내어놨잖아요. 자기는 사형 말년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것에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교회를 시작하고 저도 몇 개월간 정말 많은 방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시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이 많이 안 섰어요. 모두 내려놓고 어떤 교회에 가서 평범한 성도로 살아가면 좋겠다. 그렇지만 그게 열리지가 않는 것이죠. 누군가는 자격도 안 되는데 무슨 사역을 하느냐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저도 사실은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물론 저와 가까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사람들은 알고 있겠지만 그 길이 허락이 되지 않아요. 그 길로 나아가려고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시행착오 속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람이 좀 모이나 싶으면 흩어지고요. 이 사람이 문이 열리나? 사역의 문이 열리나? 그러면 또 닫히고요. 그러다가 신앙이 바닥을 쳤을 때, 저의 삶이 또 바닥을 쳤을 때 주님이 또 저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이죠. 이번 주에는 믿지 않는 8명의 성도들, 우리 재활병원에서 정말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두렵고 떨려요. 근데 오늘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면 되고요.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면 되겠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증언해라는 말이 저에게 소망으로 다가갑니다. 무엇을 우리가 더 계획하겠습니까? 물론 한번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일회성인 어떤 이벤트로 끝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가 않다. 무엇이 중요한가?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일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 일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갈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한 배에 탔습니다. 적은 무리이지만 이제 항해를 하고 있어요. 많은 풍랑이 불어도 하나님이 안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길로 가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침몰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을 가는 저와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찾느라고 많은 시간들을 헤맸습니다. 주님의 뜻은 명백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정말
그 편한 밀가루가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라고도 하지 않으셨고, 겨자씨같이 작은 무리가 큰 나무처럼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충실한 열매를 맺고 순전한 하얀 가루로 남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나누게 하시고, 또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열어주신 길로 충실하게 나아갈 때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인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는 여정과 우리 성도들이 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허락하신 모든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